할렐루야. 앞뒤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역사의 문명은 수메르로부터 시작됐다, 뭐 그런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가 않아서 지금. 근데 BC 1700년, 기원전 1700년 전. 지금 이제 기원 후 AD 아노 도미니 2024년이니까 1700년 전이면은 한 3700년쯤 전 되겠네요. 그죠? 지금부터. 메소포타미아 근방의 수메르 문명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데, 그 더 전에 있는 문명이란 건 이제 인류 삶의 이야기죠.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그 전에는 이제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발견된 게 이제 그거예요. 어떻게 발견됐냐? 이 흙에다가 이렇게 글씨 써놓잖아요. 토판. 그래서 그 토판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 이 학자들은 그 토판에 글씨들 쫙 써놓은 거 보고 이게 무슨 글씨인가 이제 알파벳화해서 막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 암호문 같은 그 문자를 발견해낸 거예요. 이제 뭐라고 썼는가? 이 사람들이 토판에다가. 그랬더니 그 토판에 이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분석해 보니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이 토판에 써진 글씨를 보고 이때도 여전히 세대 간의 갈등으로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었구나. 나 때는 니네들 같이 않았어. 3700년 전에 그랬다는 거죠. 또 요즘 젊은 것들은 뭐 이러면서 이 갈등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발견돼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세대가 시간이 3700년이 흘렀어도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비슷하구나. 어떤 면에서는 그때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중고등부 지금 여기 2층에 있는데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걸. 휴대폰이 없었어요. 전화도 없고요. 그냥 학교 갔어요. 친구들과 어떻게 소통했는지 되게 궁금하죠. 그러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신촌에 가면 연세대학교 앞에 독수리 다방이라고 있었거든요. 다방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커피숍이에요. 스타벅스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큰 커피숍인데 그 앞에 큰 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면 게시판 앞에다가 친구랑 거기서 약속을 한 거예요. 2시에. 근데 전날 학교에서 그때 2시에 얘가 안 와. 그럼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게시판에다 이렇게 쪽지를 남겨. 이렇게 2시에 여기 김밥 천국으로 가니까 김밥 천국으로 와. 이렇게 남겨. 그 김밥 천국 갔어. 근데 거기도 또 안 와. 그럼 김밥 천국에 또 메모를 또 남겨. 뭐 어디로 우리 다시 간다, 이동한다 이렇게 또 남겨. 그럼 그 친구가 이제 갔다가 어디 있나 찾고 없으면 또 찾고 이렇게 다녔어요. 뭐 그러다가 그걸 해방시켜 준 게 이제 삐삐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은 전혀 세대 간에 이해할 수도 없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삶의 이야기는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차원에 있어서 오늘 말씀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과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받아들여도 이상하지 않을 것들이 있어요. 삶의 이야기니까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이렇게 좀 기억이 나세요? 대충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요약하면 뭐에 대한 이야기 같으세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동성애 이런 말씀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여자가 순리대로 쓰기를 거부절하고 영리로 쓰며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뭐 이렇게요. 그런 말씀. 이 동성애에 관한 말씀인데 이거 이전 역사 속에는 없었는데
요즘 들어 나온 걸, 이 동성애?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고대 그리스 하면 헬레니즘 문화 영향권 아래에 있었는데요. 이 동성애라는 것이 당시에는요, 지금은 소수죠. 그래서 모토가 소수예요. 소수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소수자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조금 이따가 한번 정확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동성애가 당시 그리스 로마에서는 소수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와 로마, 이게 우리에게 주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는 헬라라고도 번역되고 당시 철학의 중심지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다. 그다음 그리스 그러면 이제 그 철학을 바탕으로 신화가 막 발달해요. 그 당시에 이 생각, 지라는 거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던 곳이 그리스. 그럼 로마는 어떨까요? 로마는 정치와 권력이에요. 힘이 센 곳. 자, 이렇게 지금의 패권국 미국과 같은 것이죠. 지금 그런데 미국과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그래도 조금 갑을 할 때 갑의 위치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 로마는 그냥 힘 가지고 누르기예요. 그냥 말 들어 그러고 찍어 누르면 꼼짝 못하던 시대. 제국이란 말 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던 시대. 자, 그게 로마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철학, 로마는 권력. 뭐 당시에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이야기 속에서 뭐 그냥 힘, 그러면 그리스 로마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볼 때 미개하다는 뜻과는 어울리지 않죠. 아무리 3700년이지만 당시 속에서 가장 번화하고 가장 발달한, 번영하고 번성하고 발전하고 이런 뜻과 어울린다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 로마. 근데 그 그리스 로마가 어땠느냐? 그냥 동성애가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사는 시대에 가장 발전한 곳에서, 가장 이렇게 번화한 곳에서 결국은 이 동성애라는 문제가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한번 우리나라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참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 속에 기적을 써내려가는 나라예요. 우리가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이렇게 빨리 전쟁에서 복구된 나라가 없고요. 지금 뭐 세계적인 강국이 됐어요. 가장 후진국이었는데 그냥 뭐 먹을 게 없어서 우리나라에 공공연하게, 저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저도 그 세대가 아닙니다만 보릿고개, 그렇죠? 말 그대로 이게 곡식이 어느 철이 되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직 농산물 안 나오고 더 버텨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게 없을 때는요, 그 먹을 거 구하느라고 가서 나무 뿌리라도 파다가 먹여야 되니까 그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 시대가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권력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잉여라는 게 생겨요. 잉여, 재산도 잉여 재산, 곡식도 잉여 곡식. 그래서 나는 사과를 심었더니 사과가 좀 많이 남고 너는 배가 많이 남고 우리 하나씩 바꿀까? 뭐 이러면서 무역이 시작되고 잉여. 그런데 그 남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언가 또 다른 재미는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심 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전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참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먹여 살리고 하다가 남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비극이 시작됐대요. 이게 인류 역사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스 로마가 막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야. 그때부터 더 재밌는 거 없을까? 더 재밌는 거 없을까? 결국 그 끝이 마약인 거죠. 점점 더 변태적인 행동들로 가는 거야. 동성애는 역사 속에서 그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이런 문화는 예술품 또는 저작 활동 또는 신화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고대에 있는 이
흙에다가 그려놓은 그림들 보면 그 동성애에 관한 그림들이 많아요. 남자와 남자 이렇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 남성들은요, 남자가 됐다 그러면 청소년기에 있는 소년과 동성애를 맺는 일이 빈번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일종의 통과 의례로 보기도 했다. 어떻게요? 내가 뭐 이 정도 능력이 있어 하는 것의 표식이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되게 웃겨요. 이게 왜 그랬느냐? 헬라의 이 그리스의 생각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당시 이제 남자 중심의 시대죠. 여성이 경제 활동할 때가 아니니까 남자 중심으로 남자들만 교육을 받고 학교도 남자들만 가고 직장도 남자들만 생활하고 뭐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으로 맞지 않아서 남자와 여자가 결속을 맺을 수 없다.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맺는 동성애가 인간 관계의 가장 의미 있는 형태다. 최고 수준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시. 그러니까 동성애는 소수자고 그냥 좀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냥 이렇게 좀 숨어야 되고 사회 속에서 이런 게 아니라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인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 로마의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이런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커져가면 어디까지 갈 건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커져가는지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역사가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리고요, 집안에 홀로 남아있던 이 헬라 사회에서, 그리스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여자들은 활동할 수 없었잖아요. 배우지도 못하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그 여성들이 또 이제 남성들이 남자끼리 막 이러니까 여성들도 이런 어떤 불만족, 그래서 여자끼리 이제 이게 또 시작된 거예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 감정의 탈출구로 동성애에 몰입하는, 꼭 이 동성애가 육체를 섞는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서로 만나서 이렇게 아무튼 자기 학교에 있는 여학교였는데 여학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여류시인 사포라는 사람의 글, 꼭 마치 요즘 우리 시대에 뭐 뉴진스의 무슨 뭐 하듯이 가장 인기 있는 그 당대의 글, 그게 바로 동성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했던 그 글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수천 년 전 고대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마치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9절과 21절, 22절인데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 가만히 한번 말씀에 접근해 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19절부터 21절, 22절. 자, 19절 다시 가세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안에 보인다.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의 예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를 만들 때, 자,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 어떻게 만드셨냐?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걸 두셨다.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으세요? 양심은 기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 그건 사람 사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이런 어떤 판단 기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데, 선과 악에. 그거 여러분 배워서 하셨어요? 학교 가서 배워서 알아요?
양심이라는 건 아니요. 학교 교육 못 받으신 분도 알아요. 그건 태어나면서 그냥 아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거 꼭 배우고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이 먹는 음식에다가 해로운 거 넣으면 안 돼. 그거를 배워야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그랬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허망하여졌다. 허망하다는 뜻은요, 거짓되다, 어이없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허망하다. 아는데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 내가 봐도 어이가 없어. 그 다음 허무해. 이런 이야기야. 그러고서 22절 뭐라고 하냐면 그걸 지혜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고대 그리스로 다시 가봅시다. 남자가 남자의 육체를 탐하는 거 괜찮습니까? 이게 군대 가니까 군대 가면 남자만 있잖아요. 여자가 없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징그럽지만. 근데 제가 있던 저는 군악대에 있었는데 제가 있던 군악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50명 중에 48명이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매일 밤 35명씩 내려와서 같이 통성기도 하고 막 찬송하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이 군악대 자체가 그냥 교회였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엔 23명 기독교, 23명 불교 뭐 이랬는데 그게 막 다 전도돼가지고 나중에 50명 중에 48명이 교인이 됐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건강했는데 다른 사단, 뭐 김포라든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제가 입에 담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살지만. 그러면 그이들이 성소수자일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성소수자가 아니고요. 그냥 뭔가 좀 이 불만족스러운 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러다가 더 만족스러운 거 하다가 점점 변태적인 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합리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명분으로 써야 되는데 저는요 남자랑 할 때가 더 짜릿해요. 이걸 명분으로 삼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명분을 삼죠? 소수의 인권도 정말로 태어날 때 유전자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남자인데 뭐 여성성 이렇게 있어요.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랑 너랑 같지는 않잖아 지금. 너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정당화 합리화를 위해서 이걸 명분으로 붙들어요. 옳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두셨다고 했어요. 양심이라는 것 두셨다고요.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것을 거스르고 싶어. 그리고 그 거스른 상태를 견디고 싶어.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 합리화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합리화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여자들은 지적인 수준이 낮잖아.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지. 얼마나 고상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뭐라 합니까?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회적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동성애 문제 뭐 이렇게 아마 처음보다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스 얘기는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될지.
가난할 때는 아니었는데 잉여가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짜릿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할까 하다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퀴어 축제 해보면 이제는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이들이 전부 유전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걸 명분 삼아 합리화하면서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 다 틀린 거 아닙니다. 소수의 인권 중요합니다. 약자의 인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가장 강조하신 게 뭡니까? 고아와 과부 잘 대접하라. 뭡니까? 그 당시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리화 명분이 되어서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이런 일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할 줄 알아야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오늘 그 얘기로부터 바울은 이야기를 꺼내요. 당시에 있던 동성애 문제를 꺼냈어요. 그럼 정확히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정확하게 동성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여기서부터 이 이슈를 꺼냈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죄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29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그러면서 죄를 쫙 펼쳐요. 이 죄의 목록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나는 죄가 쫙 나올 건데 나는 이 죄에 해당하나 아닌가, 해당하나 아닌가, 해당하나 아닌가 할 때마다 손가락 하나씩 한번 접어보세요. 손가락 접기 있죠? 뭐 한 사람 접어. 뭐 한 사람 접어. 이렇게 한번 접어보세요. 몇 개나 걸리실지. 같이 가요. 29절부터. 안 하셔도 괜찮고 그냥 읽으셔도 괜찮고.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좀 이따 읽읍시다. 손가락 접어보셨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역하는 자, 무정한 자. 몇 가지게요? 21가지예요. 21가지 죄의 목록.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하나하나 좀 묵상을 해봤더니 나는 어떤 목록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나는 몇 가지 걸리나, 몇 개나 걸리나 이걸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32절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죄의 결과가 뭐냐?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게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니 이 21가지 중에 뭐야 이것도, 아니 이거 잘못했다고 사형이야? 아이 그건 좀 억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요? 제가 한번부터 지금 오늘 이거 한번 나열해 드릴게요. 수군수군하면 살인, 살인이 아니라 사형. 자랑하면 사형. 자랑 안 해보셨죠? 오케이, 아직도 살았다 합시다. 부모를 거역하면 사형. 부모님 말씀에 한 번도 거역한 적 없죠? 아버지 어머님 말씀에 없죠? 우리 딸 없죠? 없죠. 오케이, 아직도 살았어요. 우매한 자는
사형. 미련하게 혹시 많이 먹고 배탈 난 적 없으세요? 배약하는 자는 사형. 배약은 약속을 어긴다는 뜻이에요. 약속 한 번도 어기신 적 없어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는 사형. 혹시 어려운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치신 적 없을까요? 시기한 자는 사형. 혹시 누가 잘 돼갖고 배 아프신 적 없어요? 분쟁한 자는 사형. 여러분 태어나서 싸운 적 없어요? 혹시? 없을 수 있겠어요. 그죠?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 탐욕한 자 사형. 욕심 부린 적 한 번도 없을 수 있지. 지금 내가 역설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다 사형의 목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에이 말도 안 돼 억지를 부리고 있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뉘앙스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제가 우리 지휘자님 강한샘 지휘자님 저보다 나이는 좀 어려요. 그죠? 제가 한 번도 이 존댓말을 안 한 적이 없는데 오늘만 그냥 형 동생 합시다. 오늘만 나 좀 설명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냥 이제 저보다 어린 동생 한샘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한샘이가 진짜 꼭 뭘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 이렇게 표현했어. 한샘이 너 이번에 그거 안 하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표현했어. 왜? 꼭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너는 형이 그거 안 하면 죽인다고 했는데도 그걸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사형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계속 가. 그 길 죽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계속 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한 지금 말한 죄의 목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죄의 목록들이 결국 그리로 갔잖아요. 오늘 그리스 로마의 모습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망의 길로 달려간다. 사형이라는 말에 이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이라고 해도 그 죄가 가볍지 않고 가장 크다 해도 그 죄를 범한대요. 행한대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게 합리화가 딱 되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동일한 죄를 범하는 자들도 다 합리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옳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말? 그게 뭐라고 살다 보면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다 함께 손 붙잡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벼운 죄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이 사회적으로도 진짜 사형에 처할 만한 죄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고의로, 악의로, 나쁜 의도로 사람을 죽인 거. 이 정도면 될까요? 안 돼요? 되고 안 되고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면 이렇게 납득은 되잖아요. 법정에서 아주 나쁜 의도로 사람을 죽였다. 연쇄살인했다. 암흑에 사형. 그러면 그 판결에 대해서 납득은 되시죠? 자, 그런데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면서 남도 사형할 때, 남도 사람을 죽일 때, 살인할 때, 사람이 서로 이렇게 죽이면서 사는 거지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결국 죄가 이렇게 성장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형, 영원한 지옥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려간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자, 이제 고개를 좀 드시죠. 저를 좀 보시죠. 자, 말씀의 결론을 한 방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가는 거니까.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가 결론이에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결론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게 죄의 목록 쫙 읽은 게 29절부터거든요. 그 앞에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결론부터 내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그랬더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수근수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죄가 성장해서 어디까지요?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음욕이 불릴듯 데까지 그걸 합리화하고, 아니 합리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시대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하는 거 그게 최고 수준이라고. 그렇게 됐다고요. 그 시대. 우리 시대가 어떻게 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결국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사형이라고 너 그러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보고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그래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 이 마음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이 한 주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한 주간 그렇게 주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ďa고비 돌베개 배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그래도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생명길 되나이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간을 쌓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쌓게 하옵소서. 손질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기에 오직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